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무기요,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그 말씀의 일들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 또한 이 기도에 대하여 정말로 중요성을 나타내면서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을 그 일들 가운데 말씀하신 후에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들이 없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또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깊어질 수 있듯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의 자리 가운데 친밀함의 자리 가운데에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역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점점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상의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기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살아갈 때 막막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아 하는 표현, 가끔 주변에 특별히 가장의 역할이나 남자분들 얘기할 때에 바깥의 일은 안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모든 일들을 어찌 보면 부부와 같이 많이 나누며 나가는 근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크더라고요. 혼자 끙끙거리고 알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물론 깊은 일들 가운데 있으면 눈빛 하나로 뭘 하구나 단적인 어떤 조그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캐치하며 나갈 수 있지만 그 속의 마음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상대방이 섭섭하다라는 표현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더 마음이 이런 일들이 서로 소통이 될 때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바꿔나갈 수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얘기해봐야 또 상대방이 나를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 그 자녀와의 일들 가운데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무슨 일 있어서 저런 일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도 그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일들에 좀 속상해할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걸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격려하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닫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점점점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그런 대화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씩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최근에도 미국에 계셨던 고모부가 친척이 오셔서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참 그 대화 가운데서 다시금 끈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같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나누면서 그래 예전에 그랬지 하는 그 추억들을 다시금 새겨미면서 다시금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떤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주변의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주겠지 몰라요. 오죽하면 세상의 속담에서도 10길 무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몰라요. 얘기를 해야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 물론 다 아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 다 아시면서 뭘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기쁨으로 채워줘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 계시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참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방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한테도 나름의 걱정이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호소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그것을 다 털어놓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마음의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정말 단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은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뤄 나가셔야 되겠어요. 난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아저씨 저기 가서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얘기하시겠어요? 뭐야? 하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곧 여기서 기도하라,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독생자를 내어줘서 나의 양자로 삼아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 자격의 일들 가운데 무엇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그렇게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타는 갈증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놔요. 그리고선 그 모세 지도자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원망은 불평하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에 보면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여기 부르짖었다는 이 모세의 기도는 눈물을 짜낸다는 것입니다. 땀을 내면서 피를 짜내듯이 생명을 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우리를 갈증 가운데 죽이려고 했느냐,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뭔가 있다라면 야 여기 물이 있어 이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그것이 막막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몇 사람이 막 그 한 사람을 놓고 공격을 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사절에 말합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짜내듯이 정말 제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서 벽을 향하여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통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때 나갔더니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므로 첫 번째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망과 불평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심지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면 처음에는 야 신기하다 그랬던 일들이 계속 먹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먹다가 우리 영양실조 걸려서 죽을 지경이다. 부추나 뭐 여러 가지 참외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고기 먹고 싶다. 늘 뭐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합시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예비하십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는데도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잘 되는 순간에서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마시고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습관처럼 못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런데 안 될 거야. 이렇게. 제가 학생부에 나갈 때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근데 뭐 안 될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안 돼요.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을 또 바로 체험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이게 즐거움이더라고요. 정말로 말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신앙이 즐겁습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못합니까? 내가 먼저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들어주겠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그러면 나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해요. 그럼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도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정말로 옷 자르게 손만 대도
아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선포만 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붕을 뚫고 내 친구를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 알고 에이 건드렸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나가는 그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의 모습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망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나타내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시기구나.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통솔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김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쪽으로 가. 모세가 결정해서 이쪽은 좀 안 좋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 믿음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많이 사로잡힌 바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자를 인도하시게 하는 방편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는데 딱 거기서 이제는 여기서 장막 쳐. 거기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근데 머물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 그건 죽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에도 항상 물이 부치되어 있어요. 그 물을 항상 무조건 마시라고 합니다. 그 열기 가운데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항상 수분을 섭취하며 나가는 것, 하루에도 물 최소한 몇 리터를 마셔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참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막의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과 물이 없다, 이건 곧 죽음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해요. 왜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라는 것 자체가,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모세는 지금 여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그들보다 이 근처, 바로 르비딤을 향하여 신광야냐 이 호렙산 근처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물이 없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 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없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곧 모세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 것이라는 모세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이쪽에 물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최일선에서 그 일들을 선포했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를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의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면서 이제는 모세의 신앙이 예전과는 틀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노인네로 와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들어줍니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내 얘기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반응했던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모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르비딤으로 가면 물이 없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쪽에 뭔가 우리에게 예비해 둔 것이 있겠구나.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에겐 방법이 없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자리는 결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는 자리라는 것을 확증하며 나가는 자리, 이게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하여 그렇게 가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할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 지금도 모세는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하여 느비딤으로 일부러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세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게 하여 더 믿음의 든든한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게 하여 어려움도 우리의 예배해 주시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스스로 생각해도 열심히 나아가는데 왜 여전히 이전보다도 더 내가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체험케 하시고자 예비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어집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다라는 막막한 순간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털썩 주저앉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서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르비딤의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믿음의 자리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건 도저히 막막한 자리 가운데 이게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의 표현이 뭐라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알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만큼은 제가 해결했으니까 남겨두고요. 요건 좀 제가 보고 오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를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맡겨라. 그리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느냐? 미련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것처럼 쭉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쭉 얘기해놓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다시 이제 걱정 근심 내가 또 안고 가야 하지. 그리고 보따리 다시 쟁을 메고 세상으로 또 나가서 낑낑거리면서 그거 들고 다니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기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자리가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다시금 그것을 내가 다시금 나가면서 아이고 또 어떡하지? 근심하면 보따리 다시 싸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르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으로 이렇게 르비dim 가운데에 그 갈증을 해결하고 은혜를 누리는 또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전쟁을 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때에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자리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쉬고 있을 때에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이제 갈증 해결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이제 마음을 턱 놓는 그 순간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쉴 때, 말씀의 자리를 쉴 때, 예배의 자리를 쉬는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를 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 족속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에서 자체가 사냥꾼으로 호전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 피가 그대로 가서 이들도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호전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남과 다투고 싸우는 것을 즐겨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끼리 잘 한번 일구고 땅을 잘 일구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으면 저희 가서 뺏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도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싸움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다. 곧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자리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됐어. 우리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남의 거 약탈하고 뺏어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자기 멋대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사단, 원수 마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임을 바라볼 때에 사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스라엘 지령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쉬고 있는데 싸움을 좋아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그것도 튼튼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200만이 넘는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진영을 짜고 가고 있지만 후비에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든 행군을 하며 나갈 때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미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리를
노리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다라고. 그래? 미안해 하고 지나가는 족속이 아닙니다. 어떤 족속이라고요?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돈으로 이걸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더욱 들다같이 달려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장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일들 가운데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언덕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이 패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다시금 아말렉 족속들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뒤로 물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모세가 다시금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지금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바로 믿음의 승리의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이 타고난 싸움의 재주가 있었구나.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나도 나를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세의 손에 들면 내리면 이 일들 가운데에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론과 우리 옆에서 보좌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드는 것을, 그 일들 가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깃발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전의 고전 전쟁처럼 이쪽이 올리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저쪽으로 올리면 저쪽에서 포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일들 가운데 그 싸움을 쭉 관장하면서 명령을 막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세가 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팡이를 갖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을 또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던, 그리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그렇게 강으로 물들어 버리게, 피로 강이 물들어 버리게 되는, 그리고 먼지를 또 치게 되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가운데 그 먼지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벌레들이 또 그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지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기적의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강의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세가 양을 치며 나아갈 때 썼던 그 지팡이였다라고, 쉽게 말하면 대단한 어떤 황금으로 만들어졌거나 보석에 박혀있거나 보기에도 신기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지팡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던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이제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제 그 별볼일 없던 지팡이가 용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곧 미디안 강에서 양떼를 리더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가는 기적의 지팡이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 능력이 없고요. 저는 이런 일도 못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에 스스로 무가치하다라고, 나는 재주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별 볼일 없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움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커가면서 이제 상대방을, 아이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것이거나 스스로 이제 아는 일들 가운데 이게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걱정하지 마.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 은혜 주실 수 있어.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보세요. 아이들의 삶을 날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내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잡히신 바 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쳤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즉 모세가 올린 손은 기도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손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을, 사단의 어떤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손을 들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이렇게 든다라는 것은 항복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며 나갈 때 손들어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 항복을 하면 전쟁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곧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뭘 항복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다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항복의 의미가 바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맡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일들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실 때에 얼마든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손을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손 내리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보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막 들고 막 손을 칩니다. 왜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손을 들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충성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라면 결혼을 세워가거나 뭔가 목회자한다 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손을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두 손을 다 들지는 않지만 한 손을 들어서 맹세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부부연을 맺고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또 목회자의 어떤 일들, 또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충성하며 나갈 때는, 선서하며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손을 든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섯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아니,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이라면서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기가 있을 때에 크게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세 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이제 이겼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손을 그렇게 치켜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 가운데 바라보면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올린 그 두 손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든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에 드는 그런 손길이며, 그리고 깊이 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손을 올린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 가운데 다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높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역사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삭은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우물을 구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손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 모세가 능력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역사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누구든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능력의 손이에요. 말 그대로 기적의 손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손도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일 가운데에 손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며 나갔더니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힘이 빠져 이렇게 내렸더니 다시금 또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 모습을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끝까지 들어야지. 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 민족이 지금 그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손을 계속 들고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이 일들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뻐그러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모세도 한 사람의 불가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이 된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능력의 성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모세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엘리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요. 물론 그 믿음의 어떤 소망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기도해서 더 큰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니까 더 능력이 있고 성도는 능력이 없고 권사님 정도 되면 또 능력이 있고 일반 집사님은 또 능력이 더 권사님보다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느냐 안 느냐, 이거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는 내가 뭐 기도도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는 것, 그 말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확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못합니다. 못 믿겠는데요. 그런데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더 뭐 강력한 얘기하면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들 가운데 기도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세워주리라.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천심을 다하여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보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모습을 또 옆에서 아론과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계속 몇 번 말아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그건 당신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과 아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돌을 갖다가 의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양옆에서 자기들이 그 손을 갖다가 한 발씩 책임지고 잡고,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신앙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내 부인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의 자리는 나 혼자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연합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는 자리도 분명히 있어요.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2023년에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나도 그러면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 변화의 생명의 빛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들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나도 같이 동참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져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이리저리 뛴다라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론과 훌의 옆에서 했던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 잡아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같이 그 일들 가운데 통참해 나가는 자리가 더 큰 일들 가운데 중요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루비딤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협력을 받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을 통하여 결국에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아는 일들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곧 깃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자에게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달라는 그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증거함을 통하여 아말렉이 물러갔던 것처럼 승리의 일들 가운데 섰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문제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암담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